반갑습니다. 비가 와서 오느라 차 타고 왔죠? 네, 차 타고 와도 이제 차 탈 때 내릴 때 비 좀 맞고 그랬을 텐데 전사님 아까 차에서 딱 내렸는데 발이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물웅덩이에 차를 세워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 오늘 아침에 찬양을 바꿨어요. 원래 어제 골라놨던 찬양은 좀 밝고 그런 찬양인데 오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실종되신 분들도 물에 떠내려가서 막 심지어 소방관 아저씨도 물에 떠내려가고 사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원래 항상 있는 거지만 또 국가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왔지만 또 지금 굉장히 집이 물이 들어차고 또 산이 무너져내서 집이 막 주저앉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저기 남쪽 지방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건 아닌데 찬양도 그렇게 바꾸게 됐어요 오늘. 아무튼 오늘 너무 반갑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람,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람,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멋대로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네, 20절에서 33절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네, 그걸 교독이라고 하죠. 마지막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볼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성경 덮어도 돼요 이제. 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학했다고 들었어요? 방학? 고등학교 방학했어? 고3은 없나 방학이? 아직 안 한 거야? 방학이 있긴 있구나. 방학이어도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아마 짧죠? 학교 못 가고 그런 게 많아서 어쨌든 방학이 있어서 다행인데 우리 친구들도 방학이어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엄마 눈치 잘 보면서 방학이니까 놀 수 있으면 많이 놀길 바래요.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네, 또 게임도 밀린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싶었던 거 보고 뭐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친구들 살죠. 너무 이렇게 또 예. 아무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방학에. 사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요즘에 저녁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사님 아들이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일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잠을 자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왠지 어린이 성경 그런 것만 읽어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요즘에 뭐 읽어주냐면 로보캅 폴리라고 여기 아나요? 정말 감동적인 얘기예요. 스토리가 아주 탄탄해요. 다 때려 부수고 고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뭐 소방차, 뭐 구급차, 경찰차 뭐 이런 거 이게 등장인물로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신나게 모험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점잖게 읽지 않고 아주 실감나게 최대한 오버해 가면서 아들이 막 깔깔깔 웃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고 있어요. 제가 좀 그 대사 몇 마디를 하려고 좀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굉장히 심란할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네, 아무튼 제가 정말 오버하면서 아들한테 엄청 읽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책을 보면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이 책 읽어주거나 또 뭐 그랬을 텐데 사실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자동차들이잖아요. 뭐 여기 소방차, 뭐 경찰차. 근데 이런 책을 보면 말을 해요. 그렇죠? 막 대사가 있고 뭐 동화책도 그렇죠. 막 동물들이 사자, 호랑이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국어 시간에 가끔 배우는데 의인화. 아, 네, 우리 예주가 역시 고등학생이에요. 네, 예주가 대답했어요. 의인화.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권사님도 알고 계셨죠, 당연히. 네, 근데 네, 타이밍이 또 예주한테 한 발 늦으셨어요. 네, 의인화. 네,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어떤 소설이나 만화책이나 뭐 웹툰 같은 것에 보면 그렇게 의인화들이 많이 있죠. 오늘 잠언 말씀에 보니까 지혜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꼭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번 여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네, 지혜가 누구를 불렀다. 지혜가 사람도 아닌데 이게 의인화죠. 지혜가 꼭 사람처럼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데 말씀을 아까 읽어봤지만 이 지혜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좀 열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오버하면서 읽어볼게요. 아니 사실 오버가 아니고 진짜로 화가 난 거죠. 제가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좀 사극처럼 하고 있어요. 사극. 예.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아니 그냥 할래요. 쑥스럽네요.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예, 이 의인화된 지혜가 열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쑥스러우니까 여긴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읽은 거랑 약간 다른데 이거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잠 깨라고 또 그리고 여기 뭐 중고등부 예배니까 조금 그냥 제 스타일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야, 이 멍청한 녀석들아, 왜 내 말 안 듣고 인생 망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좀 과격하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의미와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뭐 어리석은 자들아, 이게 멍청하다는 말이잖아요. 사실 이 멍청한 것들아 뭐 이러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사람들이 대체 뭘 어떻게 말을 안 듣고 인생을 망치려고 하길래 그러는 걸까? 29절, 3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여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났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이죠. 여기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읽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 되게 열받아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그 부분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자, 이 경외라는 말이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잠언 설교를 처음 나눴을 때 설명을 제가 했었죠.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그렇게 말고 보면 어려운 뜻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데 지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난 무척 화가 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그게 뭐 이제 여름철에 저 요즘에 유아인 나오는 그 어떤 영화였죠? 살아있다. 그것도 영화관 가서 보고, 또 부산행 속편으로 나온 반도도 가서 봤는데 다 좀비 영화예요. 좀비가 나오면 막 무섭잖아요. 그 뭐 아직은 안 나왔는데 가끔 여름에 항상 귀신 영화 이런 거 나오는데 보면 막 소름 돋고,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막 좀비를 보고 두려워하는 혹은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럼 뭐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멋있는 말인데. 시작.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시나무 발발 떨듯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승철 씨 노래를 제가 틀어줬잖아요. 거기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해도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었고, 그 성경 말씀이 이거였는데 우리 한 번 더 화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이게 잠언 1장 7절의 말씀인데 잠언이 30장까지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1장 7절이. 그래서 이제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있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기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또 가슴 깊이 새기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자기가 길거리와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안 듣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인생 망치면 그건 니네가 내 말 안 들은 책임이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오늘 잠언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퍽치기, 그때 주화는 없었네요. 퍽치기라는 범죄가 있잖아요. 뒤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탁 사람 공격하는 거, 그런 예를 들면서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내용이 교묘하게 뒤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방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에게 같이 그런 이익을 추구하자고 이렇게 유혹할 텐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설교문을 쓸 당시에, 그리고 설교를 할 지난주 오전에 제 마음이 어땠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은 사실 그냥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고 학원 열심히 다니고 용돈 주시는 거 쓰고 밥 잘 먹고 이렇게 그냥 단조로운 삶을 살지 않냐. 근데 뭐 사실 뒤에서 퍽치게 하자고 누가 유혹하냐. 여러분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쨌든 잘 새기고 있다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그렇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라고 설명했거든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놓고 한 주간을 지나면서 그 말을 계속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맞나? 애들이 진짜 그런가? 그렇게 단조롭게 사나?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정말 그런 설교 안 들어도 되는 단조로운 삶을 사나? 뱉어놓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 온라인 수업 듣잖아요. 그 어떤 전문가가 출연했는데 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온라인 수업 때문에 청소년 도박률이 더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부모님의 통제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어떤 노트북을 뭐 알아서 해 이런 부모님도 있지만
원래 온라인 수업 이전에는 철저히 통제했었는데 이제 통제를 하기 어려워진 거죠. 학교에서 그걸 하라고 하니까. 원래 온라인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훨씬 더 그런 기회가 많아졌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뭐 한 5만 원 날렸나 보다. 그게 아니고 1,000만 원 날리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메꾸는 거죠. 그 도박하려고. 1,000만 원을 날렸대요. 여러분에게는 껌값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액수죠.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그 지경이 되기까지 부모님이 알기가 어렵다고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상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는 온라인 수업 듣는 줄 아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문을 빼꼼 열면 막 화내면서 엄마 나 지금 공부하잖아. 그래 알았어. 과일 살짝 내려놓고 나가는 거죠 바로. 근데 엄마 나가면 이제 과일 먹으면서 또 온라인 도박하고, 부모님이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꼭 여러분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휴대폰으로 뭘 하는지 부모님은 알기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모범생 같고 멀쩡해 보이고 학원 잘 다니고 하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거죠 부모님이.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의 삶은 겉으로는 단조로운 건 맞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또 그것을 이겨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겠다 싶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잘 살아야 집에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주아 눈빛이 엄청 해맑어요. 효주야, 효주 눈빛도 정말 해맑어요. 근데 이 해맑은 아이들이 효주랑 주아 빼고 나머지 애들은 뒤로 호박씨를 깔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애들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잠언은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잠언이 처음 쓰일 때 혹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이렇게 널리 퍼질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물론 아무나 다 그 가르침을 받아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상류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던 내용이 나중에 편집돼서 잠언으로 된 거라고 학자들은 대개 그렇게 얘기해요. 상류층 어린이. 저는 하류층인데요. 뭐 그래도 배워도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류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 학교 같은 곳에서 이제 이 잠언을 가지고 교육했다는 거죠. 근데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너무나 친절하게 여러분 잘 안 와닿죠? 여러분에게 별로 해당 안 되죠?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잘 지키세요 라고 설교한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얘들아 잠언 읽고 정신 차려라. 옛날에도 어린이들 위한 책이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고 이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 그리고 금파중 애들한테 이렇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거죠. 얘들아 정신 차려라. 니네 눈빛이 해맑지만 뒤로 호박씨 까는 거 다 알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뭐 하고 있니? 예를 들어서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가 그래요. 나는 엄청 크게 말했다고. 소리 질렀는데 못 들었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거 20절,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난 분명히 크게 얘기했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뭐 이 길거리, 광장 이건 우리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지혜는 분명 크게 얘기했다는데 여러분 잘 들리나요? 성아 귀에, 우리 예주 귀에, 찬영이 귀에 지혜가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했다고 하는데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 안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어쩌면 많은 경우에 그건 친구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 때문에 지혜가 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시 전문가들 책을 이렇게 가끔 읽어보면 여러분은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대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 부모님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분명히 나한테 중요한 분인데 내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과 나의 감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내가 만나는 친구들인 거죠.
나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친구들이. 이게 꼭 지금 내가 실제로 만나는 친구들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자기의 또래라고 느끼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어떤 마을의 학교 전체의 분, 나랑 안 친하거나 나랑 말 한 번 안 섞어봤어도 하여튼 그 같은 세대 애들이 영향을 주죠. 예를 들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노스페이스 점퍼였나요? 하여튼 뭐 그거 다 정말 다 입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것 같긴 한데 겨울에. 근데 제가 이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그거 꼭 필요해서 입은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좀 생각해봐요. 정말 필요해서 입은 친구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저씨의 눈으로 볼 때는 친구들이 입으니까 입은 친구들도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청소년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고 물론 어른들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 시기 때는 그게 더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에 10명이 있는데 9명이 어떤 학용품을 갖고 있고 뭐 어떤 물건을 갖고 있고 뭐 가령 노스페이스 옷을 입고 있으면 그거 안 갖고 있고 안 입고 있는 내가 굉장히 뻘쭘해지는, 아저씨가 되면 아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청소년 시기 때는 그렇게 그러거나 말거나가 잘 안 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런 시기를 산다고 전제했을 때 그래도 전도사님은 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친구 소리만 듣고 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친구를 경계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친구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혜의 소리가 혹시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토대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지혜의 소리를 여러분이 찾아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지혜가 크게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소리를 일부러 찾아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많은 경우에 들려요. 잘 듣는 법을 알려줄게요. 네,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세요. 한번. 그러면 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는 아니지만 가령 이런 질문이죠. 대놓고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말이, 혹은 내가 어떤 아까 스마트폰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어떤 보고 있는 영상을, 내가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예를 들면 KBS 9시 뉴스에 나와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거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생각 가져도 돼요. 그리고 그것은 많은 경우에 지혜에게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지혜가 자꾸 책망하잖아요. 너희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적용할 땐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었어요? 친구들하고 막 희낙낙하면서 뭘 같이 보고 있어요? 아니면 엄마 몰래 뭘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온라인 도박이든 뭐든. 근데 나는 떳떳해. 그럼 제가 할 말 없어요. 근데 오늘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게 대놓고 할 수 있는 일인가? 9시 뉴스에 나와도 되는 일인가? 질문해보고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죠. 혹은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같은 맥락인데 이게 사랑인가? 사랑인가?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 이상하게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야동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야구 동영상 말고 야한 동영상. 무슨 고민이냐면 가령 이제 예를 들면 N번방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누가 봐도 불법이에요. 아주 사회적 지탄을 받아요. 근데 야동은 예를 들면 연예인 MC들이 공중파 방송에서 장난스럽게 토크쇼에서 물어봐요. 야동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N번방 보세요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니까. 근데 야동은 이렇게 예전에 제 기억에 하여튼 탑 MC들도 막 그 게스트한테 막 물어봤어요. 짓궂게. 그 얘기는 그게 그냥 어떤 오락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그게 법적으로 N번방에 올라온 영상과 일반 소위 말하는 야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뭐 솔직히 말을 하면 지금도 청소년 시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항상 그런 영상에 노출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 영화를 클릭하고 싶은데 옆에 어떤 여자가 한쪽 어깨를 내리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가끔 이렇게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전도사님도 그럴 정도면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 겉으로는 다 신사숙녀죠. 근데 혼자 있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어떤 사람들은 야동보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게 사랑인가? 그게 실제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사랑인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랑인가?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영상에 출연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 합법인지 뭔지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답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사랑인가? 그러면 아무리 재밌어도 사랑이 아닌 것 같으면 그것은 분명히 지혜가 뭐라고 할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재밌고 재미없고 자극이 되고 안 되고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오늘 지혜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그런 걸로만 네가 판단하면 너는 죽는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 항상 던져보세요. 제가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약간 뒤죽박죽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어쨌든 정리를 하면 지혜가 소리 높여 외친대요. 잘 안 들리죠? 친구들이 막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들릴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말이 추상적이니까 실제적인 방법 두 개. 첫째, 이게 대놓고 할 수 있는 일인가? 항상 질문을 던져보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것이 사랑인가? 이게 100% 모든 일에 적용되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당당하면 여러분이 마음껏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정말 99%는 지혜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설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그래요. 여러분이 삶을 망치지 않았으면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 망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혜가 저한테 책망하는 것 같은 순간을 살아갈 때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살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못 듣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 때는 여러 가지 소리들, 특별히 친구들이 말하는 소리들 때문에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지혜의 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가 안 들렸을 수도 있고 일부러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가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정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인생을 그렇게 망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나무 교회 중고등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답게 세상 속에서 항상 이것이 대놓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사랑인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벌떼같이 많이 왔는데요. 자, 우리 성아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성아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봉헌이 연주 부탁할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봉헌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봉헌위원으로 서 있는 우리 성아를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아가 삶을 살아갈 때 거리에서 소리 높여 외치는 지혜의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친구들의 소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항상 성아의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대놓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사랑인가? 그 질문 앞에 삶을 세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아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0주고요. 그리고 광복 기념주일이에요.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죠. 언제 한번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수련회를 지금 사실 못하고 지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고민이 되고, 다른 교회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해볼까 뭐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뭐 여름이 지나고서라도 뭐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는 행사 같은 거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중학교 1학년이 올라온 지 지금 8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졸업여행을 못 가서 혹시 내년에 새로 올라오는 1학년과 또 같이 가더라도 꼭 그거는 갈게요. 원래 롯데월드 가기로 했는데 물론 지금 롯데월드 가면 사람들 많죠. 근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참 그런 거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어요. 참 희한하게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우리 동네에 있는 파리바게트 제가 가끔 가는데 아줌마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들거든요. 거기 확진자 안 나와. 이상하게 교회만 확진자가 나오지? 그 아주머니들 마스크 벗고 막 아메리카노 막 짠 하고 그러는데 왜 교회만 그러는지, 참 희한한 일이에요. 아무튼 너무 미안해요. 효주를 비롯한 우리 1학년 친구들. 아무튼 꼭 어떤 식으로든 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또 이렇게 공리를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